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기도 따라하기. 지금 사순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주 중에서 1주가 지났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사순절 특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인천기도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인천기도국제학교 54명의 학생들이 한 명도 5일 동안 특세를 빠진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된 교회 소속된 아이들은 우리 복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은 그곳에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함께 출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건 그 사람 하기 나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번 우리 특세가 진행되면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의 설교로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 살필 수는 없겠죠.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몇 가지만 닮아가려고 애쓸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이 기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기도 없이는 움직인 적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셨고, 기도가 사역이셨고, 기도가 능력이셨고, 기도가 메시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기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그 역사 가운데서 영국을 정말 세계 한 가운데로 끌어낸 왕이 있다고 한다면 빅토리아 여왕이겠죠. 1819년에서 190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8살에 왕이 되었답니다. 몇 살이요? 8살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국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여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만든 가장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그는 자그마치 6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나라를 통치하면서 제국의 황금기를 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삶을, 이런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답니다.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왕의 대답이, 저는 한 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아니, 폐하께서는 신앙심이 깊으시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의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의 삶 전체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일상이 기도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기도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모습을 본받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의 기도, 기도가 일상이 되는 거 참 말은 쉽지요. 말은 쉽죠. 근데 기도가 일상이 되었다? 그러면요, 완전히 의식화되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기도 의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일상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잡생각과 잡무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막 사분오열돼 갖고요, 처음에는 주님께로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또 주님은 내 삶에 온데간데 없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보는,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따라해보겠다는 이런 다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 기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냥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자,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의 삶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거, 참 이거 복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저희 집은 이제 수원하고 가까운 의왕 쪽이니까 수원의 그 수원중앙교회 김정한 목사님 심우하시던 그 교회는 YFC 운동을 이렇게 그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거기 가자고 해서 저도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런 이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내 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이 한국말로 가르쳐 주는데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고 한낮에도 예수로 살아가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고, 아멘. 잠을 자지만 기도하고 잠을 자는 것은 기도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아마 그런 노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만 생각하면서 와,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거야,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대단해, 이 보통 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기도야. 근데 그 기도만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는 그 기도가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멘.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로서 눈을 뜨고 저녁에도 기도로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침에 예수로 눈을 뜨겠다, 저녁에 예수로 눈을 감겠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도 기도하고 운명하셨어요. 좀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의 꿈에도 소원이 좀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운명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고 삶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생애의 시작도 그러셨고 마지막도 그러셨고 하루의 시작도 그러셨고 하루의 마침도 그러셨고,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아침을, 저녁을 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여러분의 미션과 비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종이 된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직원들은 이제 사장에게 묻지 않습니까? 묻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사사건건 묻는 것입니다. 그 묻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사건건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와의 하나님과 이 기도 관계 안에 늘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사순절 특세 기간에 더 힘쓰고 애쓰시고 이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제일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제일 어려운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기도를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깨어있고 일상의 기도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무디 목사님이요, 어느 날인가 대서양을 건너게 될 때가 있었답니다. 배를 타고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 갑자기 배 안에 불이 났대요. 선원들과 승객들이 줄지어서 양동에 막 물을 퍼 나르는데 그때 한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께 와서 그래, 자,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양동이 들고 물 나르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물론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양동이 나르면서 기도합시다. 물 나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린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 그렇죠. 만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매사 사사건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회에 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어디서나 정거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지성소는 열려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디서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일상의 기도가 되도록, 저는 이 일상의 기도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는 못할지라도 이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침에도 눈을 뜨면 휴대폰, 그죠? 저녁에도 감기 전에 휴대폰.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우리 집사님이요,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께 혹시 좋은 간증 있으시거나 좋은 글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꼭 답장을 원치는 마시고요. 저에게 보내오는 카톡이 너무 많아서요, 그거를 다 답장하려면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변을 못 해드려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좋은 걸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글이 딱 뜨니까 제가 이것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기도와 생활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삶과 떨어진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대화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입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를 기도로, 마침을 기도로 이제 시작한 일상의 기도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심기도. 네, 함께 기도하기예요. 오늘 39절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혼자 기도하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을 있을 때는 반드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니까 작게 모이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무엇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이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이거 위해서 모일 때 우리 주님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래전 얘기죠. 저희 나이 때쯤 된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아폴로 우주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4호가 다 이제 그 달나라에 안착을 했죠. 그 전에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과학자들은요,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이다. 얼마나 정교하고 정말 이제 실수 없이 만들었는지,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지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지구 상에 2만 마일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그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주선은 어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요, 잘못하면 그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섭죠. 이제 휴스턴에 있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지휘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휴스턴에서도 뭐 방법이 없어요. 2만 마리나 떨어졌으니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돌아와라. 알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아침 9시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효소했답니다. 대통령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도 기도하고, 군인도 기도하고, 과학자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참 미국의 위대성이 그거인 것 같아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 여기서는 고사 지낸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근본이 틀린 것 같아요. 근본이. 아무튼 저들 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폴로 13호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주 비행사가 이제 구출되어서 배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그 주간의 타임지의 표지의 사진이 되었다고. 그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던 스위저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복된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어 기도하면 나라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도요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가정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요 가정 안에도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개인주의 아주 극단화되어 버렸어요. 다 자기 개개인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다 믿음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뭐 미국에서 일부러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겠죠. 부산에 있는 분이 일부러 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 안에 묶어주신 것은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 지역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협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이었죠? 500여 문도였죠.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380명은 갔어요. 근데 왜 갔습니까? 바빠 갔겠죠. 힘들어 갔겠죠. 이래저래 380명은 갔어요. 4분의 3은 가버린 거예요. 오직 4분의 1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들이 전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시작은 합심 기도를 통해 된 거예요. 너 나 혼자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지 뭐. 나도 기도해. 나 이불 쓰고 기도하거든.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불 쓰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해서 같은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같은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쉽게 일상의 기도예요. 일상의 기도. 아침을 기도로, 저녁을 기도로. 일상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네. 세 번째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멘. 일상의 기도, 합심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자, 오늘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44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왜 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님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크셨길래, 얼마나 크셨길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받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아멘. 제가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불응답, 또 신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불응답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손에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를 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No, thank you 그랬어요. 안 돼.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는데 그래 요단강 앞에까지 딱 갖다 놓고 이거 건너만 가는데 이거 안 됩니까? 안 돼. 물론 그의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여러 뜻이 계신 거예요. 율법 갖고는 못 들어간다. 율법 갖고는 아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뭐 예수 아닙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우상이 돼요. 여러 모세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전하신 뜻이 계시니 NO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좀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뭐라 그러세요? 딱 눈 감고 돌아버리시는 거예요. 안 돼. 넌 죽어야 돼. 난 이 기도 못 들어줘.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류의 허다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의 길을 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이 응답되는 것은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기도예요. 첫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남겨두는 이 제자들 연약합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번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였어요. 자기는 그저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순절 특세가 이런 기도기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폭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때를, 그래서 이렇게 좀 비꼬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앰뷸런스 기도를 한다 그래요. 막 사고 나서 죽게 생겨갖고 앰뷸런스에 타면요,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로 없어요. 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앰뷸런스 기도. 우리는 그 앰뷸런스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나하고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아도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죽어갈 때는 앰뷸런스 탄 것처럼 기도하는데, 저쪽 누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때는 전혀 마음의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땅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적 결박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직접 나하고 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특세가 이제 한 주간 지났어요. 이제 3주간 남았어요. 또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모여서 더 열심히 우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 따라하기 원합니다. 일상의 기도, 아침에도 기도로 눈을 뜨고 저녁에도 기도로 눈을 감고, 두 번째,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합해서 무슨 기도? 합심 기도하고, 세 번째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